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 걸출한 영적 지도자 모세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거기에 리더가 없거나 또 지도자가 없거나 왕이 없으면요,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을 주시고 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구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할지어다, 구별하였음이니라.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별한 것은 너희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너희를 이끈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앞선 1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또 해방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중요한 정말 근본적인 목적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항상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도자가 없고 이렇게 힘들면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당신만 지도자냐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모세 대신 대체자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금소장아지를 통해서,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 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요, 그 숫곳에 이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또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흘길을 건너서 목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바위에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배고프니까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신명기서에 보면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틈이 있고 어렵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이 모든 안전과 모든 것을 책임져 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항상 대체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그 고기 가만히 곁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에게는 항상 안 되면 애굽, 안 되면 금송아지, 뭔가가 자기가 부닥치면 그대는 대체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7장 4절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이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집단인 이스라엘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었던 그들, 오합지졸이었던 그 사람,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친 비천한 집단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전의 용사도 아닙니다. 용맹스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통해서 그때 당시 최대의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 이 애굽을 물리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용맹스러운 정투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최강의 군대를 요절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군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인도되는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걸출한 지도자를 주셨고, 또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또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말 노예의 그 근성으로, 그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으로 비천한 노예의 그룹에 불과했던 그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하시면서 이 애굽 군대 세계 최고 막강한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면서 나왔던 그들.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보면서도 틈만 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역경을 맞게 되면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주제가 뭐냐?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이게 주제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치를 보면서 그 애굽만 생각하면, 애굽의 바로왕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이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에 그들은 동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보면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결국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갇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나를 이기느냐 하는 끝없는 선택입니다. 이건 하나의 짤막한 단상에 대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결국 나를 바라보고, 이건 무슨 유명한 신학자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겁니다. 신앙은요, 나를 바라보고 내 속에 갇히느냐, 아니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나를 이겨나가느냐는 끝없는 선택이란 말이에요. 끝없는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문제만 있을 때마다 대체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또 나가고 애굽으로, 다른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살았던 그 문화가 자기 육체적으로는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을 떠났다 하지만 그 마음은 애굽에 가 있고, 그 문화와 정신은 애굽에 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자기 속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가둬놨던 그것 속에, 열등감 의식 속에, 또 자기의 상처와 피해와 망상 속에 자기가 갇혀 있게 되면 그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겪었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모세가 보일지 않을 때도 막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선택으로 갔을 때 그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믿음의 자매가 있었대요. 근데 이 믿음의 자매가요, 또 믿는 형제하고 지금 사귀고 있었대요. 그런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주변에 믿지 않는 뭐 친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하도 일이 꼬이고 뭐 잘 안 되니까 그 친구가 어느 날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야, 왜 이렇게 내 일이 꼬이냐? 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한번 점 보러 갈까? 점 보러 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내가 아니니까 뭐 친구니까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나 그런 거 싫어 이러지 않고 그냥 어떨결에 쫓아갔더니 어떨결에 쫓아. 근데 점쟁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자기 점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탄식을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기 자매한테 탁 치면서 야, 너도 한번 점 봐봐. 네 남자친구하고 궁합이 잘 맞나? 온 김에 한번 봐봐. 근데 글쎄 그러고 있는데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장이가 내가 복자 안 받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딱 보더니 야, 상극이구만. 상극이야 이거. 물과 불이야. 이거 맞지 않아 이거. 큰일 나. 두 사람 다 피해봐. 그러면서 딱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얘기가 이 자매의 마음에 사로잡겠습니까? 안 사로잡겠습니까? 그 얘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얘기가 됐어. 겉으로는 그러는데 그거 딱 점 보고 나온 다음부터 남자를 만나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가 잘 안 되면 이거 상극 아니야.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상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잘 될까요? 그 만남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 안에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없이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을 했을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물을 주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들은 자기의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의 그 문화와 그 삶과 거기에서 자기들의 젖었던 그 생각과 습관에서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뼛속까지 그들은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더 말하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외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법전은 그런 지도자도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정과 부정한 것과 질병에 관해서 성과 속의 규례에 대해서 거룩하여짐을 말씀하여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많은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에 있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상이한 두 종류를 교배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 상이한 종자를 동일한 밭에다가 혼잡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율법, 상이한 직물로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율법, 이발이나 문신을 금지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성관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요, 이 말씀을 다 읽어보고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저도 옷을 입었는데요, 이 옷이 하나로의 직정으로 모루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도 돼 있고 나일론도 섞여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옷들도 다 그런 옷들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직조, 털이 있으면 또 나일론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 겹쳐서 입지 못하고 두 종자를 품지 못하고 또 문신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썹 문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건 다 아주 여러분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려면 그거 다 눈썹 문신 지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겠어요? 밤낮 속죄제를 드려도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 근본 취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성과 속을 통해서 구별을 시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내가 나에게 대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하나 썼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 제가 그 책이 참 난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도 영문으로 한번 보고 한글로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마귀 삼촌이 있어. 근데 마귀 조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원수로 표현했고 기독교인을 환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원수와 환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환자로 남아두느냐, 그리고 그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매우 듣고서 내가 참 불쾌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가 없다. 회심한 사람 중에는 잠시 원수의 편에 있다가 하나님 편에 있다가 우리 편이 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이 아직 몸에 배어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아직 우리의 편이다. 참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도요, 아직 세상의 나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요. 나쁜 문화가 아직도 나에게 빠지질 않았어요. 시련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재앙을 보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440년 동안 쪄들었던 이 세상의 문화, 애굽의 생각, 애굽의 사상, 바로에 대한 신적인 생각, 그것이 항상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그마한 실망과 역경이 겪을 때마다 그들은 어디로 간다?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바로 뭐냐면 그것을 뒤집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로 인해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그쪽의 문화를 끊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근본적인 취지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 애굽의 것에 대해서 따르지 말고 내 백성, 소유된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생활하라, 그것이 몸에 배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레위기서입니다. 바로 그 레위기에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대해서 거룩할지어다 명령입니다. 근데요, 우리 거룩이라는 말만 들을 때마다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게 대해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본질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단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봐. 먹어보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거룩입니까? 그 죄예요, 죄. 그건 큰 죄예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처럼 코스프레, 하나님 코스프레 장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프레라는 것이 뭡니까?
그 일본에서 나온 용어잖아요. 원래는 영어에서 커스텀 플레이라 그래가지고 의상을 입고 막 할로윈데이 때 뭐 귀신 복장도 하고 무슨 이렇게 복장도 하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코스프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스프레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슈퍼맨 코스프레, 아이언맨 코스프레, 그렇잖아요. 의인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코스프레가 있는데 그게 뭐냐? 크리스찬 코스프레. 옷은 크리스찬의 옷을 입었는데 술집에 가면은 아주 술독에 빠집니다. 도박장에 가면 도박꾼이 됩니다. 부자를 만나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자기 정체성을 속여가면서 코스프레로 산다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코스프레를 성경에서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코스프레.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서 그때 당시 말한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면 목회자와 그리고 저기 마약 소굴에서 찌들어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목회자하고 그렇게 비교하면 목회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좋겠냐고. 기분이 안 좋지. 불쾌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파리세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제일 많을 때도요 4,000명밖에 안 됐었다 그래요. 그만큼 정예에 대한 부대가 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 사람들 그때 당시에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말하자면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회 계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리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에요. 우리나라 양반과 상놈이 같이 있듯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밑에 계층, 죄인의 계층,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 의인과 양반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매국노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됐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민족주의자, 얼마나 신실한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저 돌아간 세리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하는데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뭐 나왔던 그 죄인이 와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여러분, 내가 뭘 했나? 여기에 왜 그런 바리새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그 바리새인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엄청난 도덕군자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럼 하나님 면전에서 무슨 거짓말 했겠습니까? 토색한 것이었고 불의,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이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적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년에 2번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얼마나 중요한,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귀하게 산. 근데 이 바리새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을까? 그 문제가 그 기도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서는요, 하나님 부르고 있지만요,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그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자기만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선전, 자기 광고, 자기 시위, 자기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난 저렇게 했고요. 하나님은 나의 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훈장, 여기 들어있는 그 훈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훈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뭐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 있냐? 그렇잖아요. 나는 잘 살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게 뭐 있냐? 그 기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죠. 자기 광고의 기도인데, 유명한 신학자 칼뱅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전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후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그저 자기의 의의를 갖다가 드러내주고 또 자기의 의의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훈장, 그거의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어떤 자들인가? 특징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만났을 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자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가 비춰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어땠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까? 우리는 100번 1000번 거룩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공중 높은 곳에서 보면요, 상가 빌딩이나 123층 롯데 빌딩이나 땅에 붙어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애굽에서 불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은혜는 떨어질 수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 은혜로. 그 거룩은요, 따라오는 것이 은혜예요. 거룩은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거룩하게 말하고 얼마큼 거룩한 행동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이 공통점이 대체 불가라는 거예요. 대체 불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틈만 나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애굽이 대체물이야. 대체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전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게 대해서 거룩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애굽이 대체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대체 불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 법전을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지?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들려주련? 네. 야, 할아버지가 옛날에 꿈도 많고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단다. 근데 6.25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때 나는 어려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잘 데도 없어가지고 남의 처마 밑에서 그냥 이러고 자기도 하고 그랬단다. 정말 그때 난리는 정말 난리였어.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야, 내가 그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 줄 아니? 그러니까 이 손자가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눈만 멀뚱멀뚱 튀면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 야, 내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것은 배고픈 거. 며칠씩이나 배가 고프니까 정말 힘들고 서럽고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가 생각이 안 나요? 고향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 그래서 이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 얘기하니까 이 손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라면이란 말에 아연 실색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밥이 없으면 대체물이 많잖아요. 라면도 있고 빵도 있고 떡도 있고 뭐 참 많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라면이 있겠어요? 밥 하나밖에 없는 그 대체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세대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이 대체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예? 가족을 대신할 대체물로 친구도 있고요, 뭐 혼밥을 먹는 데도 있고요, 자녀가 없으면요 반려견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체물들이 아주 홍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것.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신앙 가운데서도요, 항상 자기의 재미와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항상 대체물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무슨 재미로?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 자녀 보는 재미로, 예? 맛있는 거 먹는 재미로, 쇼핑하는 재미로, 여러분, 예? 좋은 데 여행하는 재미로, 뭐 재미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모든 재미들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재미를 즐겼을 때, 그 다음에 실증이 나면 반드시 뭔가가 대체물을 찾아가면서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 재미를 통해서 대체물을 찾아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서점에 가면요, 미국 서점에 가면은 항상 먼저 쪼르륵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만화.
만화를 너무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서 물어봤어요. 야, 만화가 뭐가 그렇게 좋냐? 물어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쳐다보더니 Daddy, why did you ask me like that? 나한테 그걸 왜 물어요? It's just fun. 그냥 재밌는 거예요. 나 그때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너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고 좋냐? 여기에는요 인생의 철학이 있고요, 여기에는 사람의 깊은 심,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재밌는 거야. 이게 자야. 자기에게는 이것밖에 대체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대.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도 행위도 기준도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항상 안 되면 대체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위로받고,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곳이 없어요. 그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체물이 없는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재미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 가고, 거룩하라는 것은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인생의 다른 곳으로서 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코스프레, 그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어요. 크리스찬 코스프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으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의인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까? 기도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